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얼마나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분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속성과 상반되는 눈앞의 현실들에 대해서 오히려 역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던 겁니다. 하박국의 이러한 호소와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박국한테 마치 동문서답을 하는 것 마냥 이상한 답변을 하십니다. 하박국 1장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여기에서 뒤에 나오는 갈대아 사람은 유다 왕국을 멸망시켰던 바벨론 왕국을 지칭하는 말이죠. 뭔가 조금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 거냐면요, 너희보다 더 악랄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너희 유다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너희 나라는 다 침략당하고 멸망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섣불리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쁜 사람만 벌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답변들을 하시는 걸까? 왜 악을 그냥 놔두시고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이 모습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만 같을까? 아마 하박국도 하나님의 이러한 대답이 바로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고 범죄와 폭력을 일삼는 사람들을 그냥 놔두시고 오히려 우리가 그놈들한테 포로로 끌려가고 고통당하도록 만드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을 그냥 두고 보지 못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분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의문들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의 삶은 세상 사람들한테 수많은 박해와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엣 가시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대할까요? 너 그렇게 사는 거 옳지 않아. 너 그렇게 사는 거 잘못됐어. 잘못 살고 있어. 라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깎아내리겠죠. 우리는 여기에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보다 더 좋아 보이고 더 성공한 것 같아 보이고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우리는 남들보다 성공할 수 있는 시간을 뺏겨만 가는 것 같고 남들보다 성공할 수 있는 지식들을 뺏겨만 가는 것 같고 그렇게 손해를 보는 것 같은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잠시만 들려드릴게요. 오래전에 친구랑 서로 안 맞는 게 있어서 다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감정이 격해져서 서로 언성이 높아지고 서로 상처 주는 말들을 하고 그렇게 좀 친구와의 관계가 계속해서 이렇게 가면 진짜로 좀 친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가 힘들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지점에 가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서 자존심을 내려놓고 친구한테 먼저 사과하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구했어요. 과연 해피엔딩이었을까요? 예상하시겠지만 저는 친구한테 아무런 사과도 받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오히려 그 후로도 실컷 욕을 얻어먹고 연락도 끊어버리고 정신 차려보니까 제가 나쁜 놈이 돼 있었어요. 오히려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그 친구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저는 아예 모릅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저는 아직도 마음이 아프고 복잡해요. 이
용서를 구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기까지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손절해라, 관계를 끊어버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모두 뒤로 하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들에서 나왔던 용기들이 오히려 내가 상처를 받고 비참해지는 경험들로 이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마주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거랑 비슷한 내가 계속해서 희생해야만 하는 일들이 생겨가면서 반복되고 또 반복됩니다. 그럴 때마다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너가 억울한 거 있으면 그냥 다 쏟아내. 그리고 너한테 도움 안 되는 사람 다 걸러. 다 친하게 지내지 마.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귀에 계속 그 말들이 꽂혀요. 마음에 스크래치가 날수록 때로는 내가 진짜로 바보처럼 살고 있는 건가? 평범한 세상 사람들처럼 내 기분을 위해서, 내 평판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런 어려움은 안 당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까지 들어갔죠.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동시에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면 나는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면서도 꿋꿋하게 성경의 가치를 붙잡고 버티려고 하는 거지? 내가 계속해서 어려움들을 견뎌내고 나면 나는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생각들을 동시에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을 붙잡으면서 살아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견뎌내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박국 2장 3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겪는 수많은 어려움들,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 고난들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붙잡으면서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기다림에 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악한 자들,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아무리 뒤흔들고 괴롭게 만들지라도 결국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고 견뎌낸 자들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하박국서 말씀을 가지고 신약시대 히브리서 기자는 이 하박국 2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3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오실 이가 누구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며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은 결코 우리가 편하고 쉽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간다면 끊임없이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거예요. 왜냐하면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빛이신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 또한 자연스럽게 미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오더라도, 우리에게 고난과 핍박이 찾아오더라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괜찮은 존재들입니다. 앞으로 이 세상에서 나한테 일어날 수많은 고난들이 여전히 두렵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예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우리한테 알려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감격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 나라와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둘러싼 현실을 두고 부르짖었어요. 하지만 이 고난의 순간들이 해결되었을까요? 이 고난의 순간들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바벨론은 유다 왕국을 침략해서 멸망시키고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한테 포로로 끌려가고 고통 중에 몸부림치게 되는 거예요. 하박국은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현실을 마주할 때의 고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에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여러분, 고난의 순간들을 기다리고 받아들이는 이 하박국의 심정이 전해지십니까? 결국에 자기들한테 실제로 다가올 애통의 순간들을 두렵고 떨림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을 한 바로 다음 절에서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네, 우리한테는 찬양의 가사로 더 익숙한 구절이죠. 저도 빠르고 신나는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말씀을 먼저 접했기 때문에 마냥 이 구절이 즐겁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구절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하박국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을 때 저는 이 하박국 선지자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고백했을지 진지하고 심각하게 고민하게 됐습니다. 여러분한테는 이 말씀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생명을 책임지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먹을 것조차 없어서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 가운데 처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박국 선지자는 처음에 악에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의문을 가지고 부르짖었습니다. 호소했어요. 그런데 그는 이 하나님의 답변이 있은 이후에 더 이상 하나님께 의문을 가지지도 않으면서 더 이상 하나님께 호소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어려운 상황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고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놓여있고 악한 자들은 계속해서 나를 죄어오고 핍박하려고 하지만 자신을 둘러싼 이 어려운 상황들이 더 이상 고통의 순간만이 아니게 됐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안에서 그 소망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고난의 순간들, 어려운 순간들을 새로운 시선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과 고통, 어려움을 그냥 무시하고 덮어놓고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올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어서고 또 일어섰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썼던 편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죽기까지 달려온 성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구태여 제가 강조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모여서 함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승천하신 그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예수님과 동일하게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 일어난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의 아픔과 고통은 더 이상 우리에게 고통이 아니게 될 줄 믿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얼마나 아프고 슬픈 일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뒤흔들더라도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진정한 평안,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얻고 구원의 감격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만 그 소망을 가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삶, 그리고 그 성도들한테 임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바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여전히 의미가 있어요.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이더라도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고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이 세상의 고난과 핍박,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으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기독교인,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한 번 정도는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배당에 출석한다고 해서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동일한 공간에서 동일한 순서를 따라서 동일하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우리 개개인이 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해서 생각하고 경험한 정도, 그 구원의 감격을 느끼는 여부는 모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메시지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나한테 생생히 다가오기도 할 것이고, 누군가는 성경을 읽고 교회를 나오면서도 아직 성경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온전히 나의 이야기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확실하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확신하고 누군가는 아직 그러한 믿음을 가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와닿지 않는 게 이상한 건 아닙니다. 누구에게든지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시기, 내 안에 신앙이 단단히 자리 잡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시기들이 있습니다. 다만 그 혼란의 시기들을 모두 은혜 가운데 이겨내고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는 게 그만큼 힘든 일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그만큼 우리의 생각보다 더 대단하고 더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이제 세상은 발전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은 이전보다 더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 이 세상에 신 같은 것 없고 종교는 단지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도구에 불과하다 라고 외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밖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들 중에 이러한 생각들에 단 한 번이라도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나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 중에서 이 생각에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과학과 이성이 발전한 이 시대에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면 오히려 비이성적이고 바보 같은 사람으로 취급당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당장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도 이와 같은 사상들의 영향을 끊임없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정말 많이 숫자가 줄어들었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그리고 아직 더디더라도 순전한 믿음을 구하면서 예배에 나오는 여러분, 여러분의 고통과 발버둥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든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생명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다면 마지막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했다, 그리고 잘했다 라고 칭찬해 주실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고난들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때로는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 바라봐야 할 것은 결국 마지막 날에 모두 사라지게 될 이 세상의 헛된 기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음을 지킨 끝에 결국 도달하게 될 영원한 그 나라가 어떤 곳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비록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더 이상 사망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동일하게 누리면서 우리의 삶을 더 이상 의심과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내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나의 삶을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